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셀교회 축제주일인데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3번째 주에 천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4번째 주는 우리 교회 침례식입니다. 침례가 어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8월 첫째 주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행과 같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을 갔다가 다시 와서 그래서 지금부터 또 다시 가는 자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이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또 신앙생활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종교인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 내 신앙은 별 문제가 없어, 별 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답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던, 내가 무엇을 말하던, 내가 무엇을 생각하던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이야. 그것이 천국에 합당하다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면 절대로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그것이 뭐 있든지 없든지 별 상관없으면 그렇게 마음 두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걸어가는 길에 서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어법을 써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다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 세상이 다 끝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희생과 노력과 어느 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반어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냐 이 얘기예요. 정말 너희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냐? 정말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이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자, 천국을 위해서 가는 사람,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별 마음 두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야말로 참 자랑스럽다. 너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별로 마음 두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살고 있다면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고 사실은 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끝은 삼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삼생이죠. 일생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10달이 되면 출산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나오는 관점을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죽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그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을 떠나고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점에서 보면 죽는 거지만 우리의 지금 여기 바깥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사는 거라고 생일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죽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죽는 거지만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삼생인데요. 그 삼생을 사는 이유는 일생과 이생은 준비고 진짜 사는 것이 삼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일생의 목적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와서는 아무리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나오지 않으면 뭐래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별로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에서 다 만드는 거죠. 일생의 목적은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육체를 만들어 갖고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영혼이 담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담겨서 그 영혼이 육체를 갖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결정한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그에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이생 이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10달 또는 100년 이렇게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삼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삶, 또 다른 어떤 세계로 옮겨가지 않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에 살고 있는 그 삶은 어머니가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병원 스케줄도 잡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해 놓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태교라 그래서 다 준비해서 삽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걸 우리가 지금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실은 일생은 이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고 이생은 삼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생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삶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한 10명 정도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10명이 서로 소통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10명이 서로 서열도 정하고 서로 그 생명줄인 그 탯줄에서부터 오는 양분도 나눠 갖고 이러면서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1등이 될 거야. 아니야, 너가 왜 1등이야? 내가 1등 될 거야. 내가 더 그 탯줄로부터 얻어지는 양분을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그 삶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 부질없는 짓이야. 너의 목적은 거기서 뭐가 1등 되느냐, 뭘 더 갖느냐 이게 아니라 거기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뭐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뭘 더 소유하느냐, 뭘 더 얻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사실 부질없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영혼을 갖고 삼생을 위하여 천국을 선택하고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마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사는 것이 전부처럼 생각돼서 여기에 모든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더 많이 갖고 여기서 실패하면 인생 완전 낙심, 여기서 성공하면 우쭐해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종교만 있을 뿐이지 그의 인생길은 멸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 풍조가 뭐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것 같고 더 부여를 얻고 더 높아지고 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모습을 진노의 자녀인데 그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풍조에서 더 잘되기 위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 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이것은 100년 있으면 지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함을 갖고 삼생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선택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고서 이 신앙의 여행,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와 그걸 전혀 모르는 자, 사실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 알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끝이지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해주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누구든지 다 초행입니다. 자기가 아는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에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날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다 초행길이에요. 근데 너무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행길에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딱 세 분 있어요. 전체 인류의 역사 속에 제일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3층 천에 갔다 왔다.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천국을 가는 일에 있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사람, 갔다 온 사람은 맞아요. 두 번째 사람이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는 가서 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갖고 가서 전하라, 천국은 이런 곳이고 또 천국 가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서 천국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분,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샘, 그러니까 뭐뭐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가서 천국을 봤는데 지금 자기가 육신으로 살고 있었던 땅의 것들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봤던 것 가장 근사치의 무엇인가를 차용해서 뭐뭐같이 있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뭐뭐같이 뭐 사자같이 뭐 독수리같이 이렇게 다 사자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닌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뭐뭐같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에서 봤던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뭐같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근데 그 생명수 강이 그 요한시대에 봤을 때 그때에도, 지금은 그때가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오염이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전혀 볼 수 없는 너무 맑은 물, 그런 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맑은 것, 깨끗한 것, 그래 수정 같은 생명수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맑은 물, 한 번도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거기에 강 좌우에 생명 그 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지상에는 어떤 나무도 한 나무에서 한 과일만 맺지 한 나무에서 2가지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있는 그 나무는 한 나무에서 12종류의 과일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은 풍수해가 없으면, 태풍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해서 열매를 맺는데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냐면은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는, 달마다 매번 열매가 맺어지는 그 풍성한 곳,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 거기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모든 것이 치료받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추상적인 것 같이 생각해요. 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지, 뭐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있지. 그게 아니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가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로 가는 것,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하는 곳에 대한 설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바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러니까 보석은 아닌데 보석처럼 너무 빛났다. 그게 요한 사도가 봤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은 아니지만 벽옥처럼 수정처럼 그렇게 맑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천국은 성곽이 높고 12개의 문이 각 사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그러니까 천국 전체가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는 기초석이 있고, 15절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에 보니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 너비,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그런 성이었는데 그것을 측량을 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측량은 192m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2,400km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00km. 서울에서, 그러니까 파주에서, 정확하게 파주에서 부산까지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게 길이, 너비, 높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시카고에서 뉴올리언즈까지 그 정도 높이로 되어 있고, 그 정도 너비로 되어 있고, 그 정도 길이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성체, 이게 바로 천국이었다라는. 천국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대충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에 천국 그냥 기분 좋고, 그게 아니라 실제 하는 곳이고, 그 실제 하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들어갈 길이 그 안에 서 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천국 가는 길이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 못하랍니까? 정말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정금으로 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처럼 그렇게 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었고, 문이 12개인데 그 12개가 한 개의 진주로 되는 큰 12문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실제 하는 곳입니다. 실제 하는 그곳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느니라.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가난, 질병, 슬픔,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님을 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날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 날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내 이름을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던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 날 사랑해서 그처럼 하셨던 그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영원히 볼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이 품으시고 그 손으로 닦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예수님을 전하다가 흘렸던 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남들 모르게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들, 그거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일로 와 하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우리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천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는 밤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낮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검은 구름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이신 하나님 밑에서 왕의 아들과 딸로서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은 천국 자체가 너무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천국이죠.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사람이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것, 인생이 가장 고통받을 최악의 것을 만든 것,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냥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아니라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에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개념에는 없어요. 그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은비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1억 마일 정도 되는 그 높이와 그 폭이 되는 뭐 1억 마일이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1000년에 한 번씩 새가 조그마한 새가 하나 날라와서 자기 부리가 무디어졌으니까 그 부리를 이렇게 간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날아가고 또 1000년에 한 번 날아 또 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어마어마하게 큰 1억 마일 되는 그 바위가 다 없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론적으로는 계속 갈다 보면 어느 날 없어지겠죠. 그렇게 완전히 바위가 없어지는 그게 영원의 시간에서는 하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원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한 것.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갔는데 한 10만 년 정도 살았는데 주님이 됐다, 이제 너무 오래 살았다, 야 너 이제 됐다, 소멸. 그럼 누가 아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주님, 무슨 10만 년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하지 않겠어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 영원하니까. 지옥은요, 그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세세토록 영원히, 그것도 쉬지 못하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천국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다 천국 선택하지, 누가 여기서 지옥 선택하겠어요?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며. 천국 가는 것 별로 안 된다, 사람 숫자라는 거예요. 별로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살다 보니 어쩌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천국 갔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좁은 문을 여셨나요? 그리고 그 길을 가나요? 그게 왜 좁은 문이고 그게 왜 찾는 자가 없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본성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조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선택하는 자도 없고 바보같이 보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선택하고 가는 겁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화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실화, 실제로 있는 거죠. 그걸 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천국을 선택하며 사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누가 와서 인생에 태클 걸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온몸에 헐었어요. 그게 온몸에 아마 악성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건사를 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건사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다 그냥 버려진 채 버려놓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존재입니다. 건사는 못하겠으니까 이 부잣집에 있으면 그래도 음식물 남은 거 쓰레기라도 좀 있으면 그거 먹고 너 살겠지 하고 대문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 부자가 다 음식물 쓰레기 그 중에 몇 가지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고 그 자기의 헌대를 개들이 헐고 있는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화, 천국과 지옥에 있었던 한 일에 대한 실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인데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만 본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니 무슨 인생이 그래?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그렇게 잘 먹고 건강하고 인생 자체도 재난도 없고 어떻게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떤 사람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병들고 가난하게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채 어떻게 개들이 자기의 음식을 뺏어가는 인생처럼 살 수 있어? 자기 인생에 어떻게 또 다른 기회도 없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여기가 인생의 끝이면 그 말 당연히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둘 다 죽었다라는 거. 자, 죽음이면 소멸, 끝. 야, 인생 누구는 계속 행복하게, 누구 인생은 정말 저주스럽게 살다가 인생이 죽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해? 그러니 인생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도록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잘 하는 것이 최고지. 어떻게 인생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래?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말해. 그 둘이 다 죽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에요. 이 땅 과정이라고요. 어떤 부잣집 아들이 군대 고생하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기껏 해봤자 3년 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고냐, 그 다음에 진짜 사는 삶을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유익하게 쓸 것이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자는 지옥으로 또 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으로, 낙원으로, 음부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자살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자살하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 끝나겠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으로, 음부로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라. 너는 살았을 때 호화호식하면서 앞에 거지 하나 있는 거 그냥 그걸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 맘대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 고통받는 것 당연해.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서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표면적인 내용이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 그게 바로 뭐냐면 나사로는 이름이 나사로가 있잖아요. 누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근데 부자는 부자로 살았는데 그냥 부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천국 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돌봐주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난하게 병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한테 말해요.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고통받는 거.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그 사건이 없었다면 너가 혹시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러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의 눈이 속아서 너가 여기서 이토록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것, 하나님 없이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 없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한다고 얘기 들었던 모든 것은 영원한 지옥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최고의 기억거리 되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성공이냐 실패냐,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나보다 저 사람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훨씬 더 성공인 것 같고 내가 말하기 주눅든 게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도 못 드리며 돈을 벌고는 그 사람의 그 최고의 성공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여기게 될 최고의 치욕이요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해야 돼요.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고통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성공에 있다면, 부요에 있다면, 더 잘 나가는 것에 있다면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의 성공을 얻었습니까? 그럼 잘 됐지가 아니라 그것이 지옥 갔을 때 가장 큰 고통의 기억, 너무 큰 후회의 사건, 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지금 어떤 한 부자의 사건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는 인생의 성공을 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부러울 만큼의 성공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여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큰 창고, 더 큰 것을 지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몇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우리 좀 이제 한시름 놨다. 쉬면서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너 어디 갈 것 같은데? 너가 그거 보느라고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그거 보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너의 인생의 영혼이 어디 갈 것 같은데?
그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왜 불의한 제물입니까? 이 땅에는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벌었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이미 불의한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불의한 거라 할지라도 그걸 갖고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갖고 내 몸도 마음도 육체도 관계도 재물도 다 천국을 위해서 천국 가도록 쓰는 자,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의 소원이 뭘까요? 첫 번째 소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좀.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가 가졌던 두 번째 소원, 그게 이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나. 두 번째 소원이 이거. 내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절대로 여기 오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내 아는 사람의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내 아는 사람 누구든지 반드시 여기 오게 해주세요. 이 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 우리 집 앞에 있던 거 다 아니까 그를 돌려보내면,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면 아마 형제들 깜짝 놀라 죽은 자가 살았다 해서 하나님 믿을 거예요. 천국 지옥을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 그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다시 전해도 듣지 않아 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모든 교회에서 선포돼야 될 말씀,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또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말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들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껏 해봤자 부동산 얘기하고 기껏 해봤자 돈 버는 얘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니 성도들 분명히 얘기를 나누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지사님이 하고 있는데 하는 내용은 맨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 그도 그 얘기를 듣는 자도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듣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 간다.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말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천국의 향기가 진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합시다. 미국으로 지금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뭘 검색할까요? 우리가 살게 될 미국 어떤 지역인지, 뭐 하는지,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만 검색할 거예요. 여전히 파주 검색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갈 때 물건 하나를 사는 것도 그 미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돈을 갖고 가고 거기서 사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여기서 뭐 장롱 같은 거 사갖고 비행기 값 들이면서 가겠다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미국을 간다는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을 기가 막히게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미국 간다며? 가.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살면서도 그래도 멋지게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연 나는 천국의 향기가 진동하는가? 다시 묻습니다. 미국 갈 사람은 미국 갈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안 갈 사람은 말만 하고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 하고 이 땅에 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천국 갈 사람인가요? 천국 가야 되는데 말만 하고 결국 이 땅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까?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의 꿈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보이잖아요. 그 구렁텅이에서. 게다가 천국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으로 부릅니다. 육신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모르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라서 그날에 거기 가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모세라고 이름표를 안 달아도 모세군요. 이걸 알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알더라 하는 거예요. 그 비극, 그 고통. 그러니 천국에서 자기가 아는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자기의 자녀가 지옥에 있으면, 그리고 그 지옥에서 부르짖는 거죠. 물 한 방울만. 엄마, 물 한 방울만. 누구야? 물 한 방울만. 정말 제대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들려야 돼요. 소리가. 지옥의 소리도 천국의 소리도.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절대 너는 여기 오지 마. 천국에서 어서 와야 돼. 영원한 천국.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이곳에 우리 같이 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